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례주일을 맞이하면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또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나갑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찬식을 통해서 직접 우리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예식입니다. 만질 수 없지만 성찬을 통해서 떡을 만지게 되어지고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성찬은 주님께 친히 제정하신 아름다운 거룩한 식탁의 자리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제한이 아니죠. 이 식탁은 구원의 식탁이었고 언약의 식탁, 그리고 은총의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는 성찬 예식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강구하면서 우리 기도를 준비합시다라는 내용을 항상 말씀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찬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미되어진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크신 능력을 온전히 소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하면서 또 예비합시다라는 강구를 항상 드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금 그런 의미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식탁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식탁은 주인 제자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러한 은혜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식탁의 의미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아가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진정한 식탁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중에서는 예수를 버릴 자도 있었고, 또한 고통이 왔을 때에 다 버리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해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하반절부터 27, 28절 말씀 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리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식탁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오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는 그 옛날 예수께서 당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자리로 끌어와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의 은혜로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다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십자가로 돌려놓는 그러한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신앙의 중심이 자리 잡지를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면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끝에 보니까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표현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죠. 그리고 언약의 확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은 단 하나, 죄 사함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반복되어지는 피 흘림이지만 주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주신 이 새 언약은 단번에 당신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성찬은 바로 이 언약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멀어질 때가 참 많죠. 죄를 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전히 내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재확인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식탁은 개인적인 식탁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식탁이죠. 제자들은 서로 다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고 배경도 달랐고 연약함도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식탁에 그들을 다 앉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놀라운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초대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함께라는 사실, 또한 그 함께 헤어진 그 의미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죠. 상처도 있고 또한 갈등도 항상 내재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같은 떡을 나누고 같은 잔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표현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한 몸,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혹시 마음에 여러분 풀지 못한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화해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유인이자 당신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즉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이 다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가신다는 유인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장차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무슨 말씀입니까? 승차는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질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즉 인성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되 특별히 십자가의 희생도 그 죽음 후에 얻으실 부활과 승천을 즐거운 믿음으로 바라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믿으시고 그것을 소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의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자리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자리라는 사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전한 잔치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그 잔치의 예고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소망의 자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는 노래하기를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겨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죠. 죽음은 영생의 현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함으로 죽음조차도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잔도 마셨고 승구의 잔도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마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그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참여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속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여하는 자리. 여러분,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식탁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이 식탁은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은혜가 있는 그런 식탁,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식탁,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식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식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나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식탁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